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키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입니다.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물론 제사장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떤 지도자가 있었지만, 이제 사사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직무가 생겨나게 되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이스라엘은 모세가 왕이 아니었어? 여호수아가 왕이 아니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들 역시 그냥 이 왕의 대리자,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을 이끄는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사라고 하는 건 이제 특징과 기능이 있는데, 어떤 이제 백성들을 이제 감찰하고 또 재판을 하고 송사를 판단하는 그런 일들을 처리하는 기능적인 모습을 볼 때는 왕이 맞아요. 이 사사가 왕처럼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이 사사가 또 전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전 영토에서 그것들을 다 관할하는 건 아니고, 제가 수요 예배 때 잠깐 사진을 보여드렸듯이 그 지파마다 사사가 이렇게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특정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본다면 또 왕은 아닌 것 같은 좀 애매모호한 이 사사라고 하는 건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사사라고 부름을 받았던 성경에 기록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사는 이제 12명입니다. 삼손까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엘리 그리고 사무엘, 이들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평화로웠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로 말미암아 뭐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사사의 직무를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가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엘리가 죽은 후에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으로 각 지역에 흩어진 이스라엘은 잘 정착하고 그곳에서 살았어요. 집을 짓고 성읍을 쌓고 뭐 밭을 갈고 생활의 터전을 만들죠.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이 주변의 이 이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시죠. 그러면 그 지역에서 여호와께서 세우신 사사가 딱 등장하고 이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했다라고 하는 게 사사 시대에 나타나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이 직책은 한시적인 어떤 직책일 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통치자요 왕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도 아는 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죠. 뭐 유다 땅, 에브라임 산지 밑쪽에. 근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이 전쟁에 나갈 때 법궤를 지고 이 전쟁에 나갑니다. 어서 주워 들은 건 있는 거죠. 그때까지는 사사들이 구해줬는데 사사는 없고 엘리 제사장이 통치하는 시대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법궤를 메고 나가면 이긴다 뭐라고 하는 그런 과거의 기억들을 가지고 법궤를 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병사가 법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가지고 헐레벌떡 와서 엘리에게 말하니까 엘리가 이 의자에 이렇게 기대어 누워 있다가 너무 놀래서 뒤로 자빠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8장으로 시작하는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길고 길었던 이 사사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래 그 왕을 세워주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늙게 되었다. 배경이 나오잖아요. 엘리도 늙어 병들어서 그 아들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늙었고 제대로 된 사사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자 그의 아들들이 자연스럽게 사사의 직분을 세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도가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뭐 화려한 어떤 행사와 어떤 이벤트들을 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만이 진정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리니. 엘리가 죽고 나서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은 나실인 돼서 이 성전에 이 성막에 받쳐진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이 엘리를 따라서 그 안 성전에서 있어야 할 일,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배우면서 이렇게 제사장으로 키워졌던 인물이고 엘리가 죽고 나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들의 아들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은 세습해서 두 아들이 이 사사의 직분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사사의 이름 숫자에 이 엘리나 엘리의 아들들 그리고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사사로 기록되지 않는 이 숫자로 헤아려지지 않는 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자식인데 사무엘의 자식들인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사무엘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신실하게 섬겼던 그 신앙의 모습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자신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 사사로서 해야 될 직분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의 생각대로 자식들이 살아주는 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부모의 마음대로 자식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세상 일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식의 일도 세상의 일도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삶의 문제도 왜 이렇게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사에 완벽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마저 불안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겠어요? 바로 이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과 통치에 순응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깨닫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갈 목적일 텐데 이게 또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의 기분을 보면 사무엘은 이 순간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태어나면서부터 말씀드렸듯이 나실인으로 살았던 산 증인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엘리가 죽고 난 이후에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했어요. 빼앗긴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찾아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야 우리가 그냥 나아가서는 이들에게 패한다.
다 이 백성들을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한 장소에 모여놓고 그곳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결국 블레셋을 통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해낸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이 영국을 막 무참히 막 폭격했습니다. 이 영국과 독일의 전쟁 가운데 영국이 이길 수 있도록 했던 중요한 인물 하나가 있죠. 누굽니까?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영국의 수상이 영국 국민들을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결국 승리하게 했던 것처럼 또 우리나라도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렇게 왜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바다를 탁 이렇게 막아내면서 육지에 있는 왜군들이 힘을 못 쓰게 해서 결국 임진왜란이 끝나게 만들었던 이순신 장군과 같은 인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무엘인데 근데 이런 사무엘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찾아왔어요. 백성의 장로들이 이 라마에 거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내가 당신의 이 아들들의 비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걸 들었어요. 사무엘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썩 좋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는데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의 기분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보자면 왕이나 사사나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나 사사나 하는 일이 거반 비슷했기 때문에 굳이 사사가 아닌 왕을 달라고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사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상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달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반항이죠.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이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가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그냥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내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이렇게 잠을 쫓고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지요. 자, 그때 이렇게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사사가 아닌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이 상황을 보자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사사였던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비난하고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 판결을 굽게 한다라는 비리를 막 말하면서 자신들에게 왕을 사사가 아닌 왕을 요구해 달라고 하는 이걸 판단해 보면 결국 엄밀히 말하면 사무엘의 가문을 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사무엘 아들들의 그 통치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무엘의 가문을 버린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분열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명 이 사무엘의 오랜 통치를 통해서 사무엘을 따르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분명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백성들의 장로들이 와서 안 됩니다. 그 아들들은 안 됩니다라고 말할지언정 사무엘을 따르는 사람들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이 다툼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분명히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각 땅으로 각 지파별로 흩어져 있는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만 하나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뭉쳐 있는 이 공동체가 이 다툼 때문에 분열되고 약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왕을 세우는 일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결국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까요?
서로의 각자의 생각과 주장이 막 분열되는 것, 오해와 다툼으로 서로 멀어지는 것, 하나 되어야 큰 힘을 발휘할 텐데 하나 되지 못하도록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이 공동체 안에서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백성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은 왕의 직무도 지도자의 능력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각기 생김새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걸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10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에서 샘물을 내신 하나님, 그들을 추격하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세상의 왕이 더 완벽해 보였고 세상의 왕의 품 안에 있으면 안전해 보였습니다. 왜요? 자신들을 이렇게 계속 공격하는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어떤 그 조직 체계 속에서 똘똘 뭉쳐서 자기네 나라를 자꾸 공격하니까 그것이 더 안전하고 좋은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수요 예배 때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땅을 바라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황량하고 아직 정복되지 않은 저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저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롯은 달랐죠. 세상에 좋은 땅, 기름진 땅,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땅, 그런 땅의 모습, 마음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사람의 어떤 도움과 능력을 찾고 기도보다 먼저 계산이 앞서는 믿음보다 세상의 방법에 의지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해다 안 되면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그러면 좀 시간이 지체되고 더뎌지잖아요. 신앙이란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신뢰, 믿음, 그걸 히브리서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떠나라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장소를 다 마련해 주시면 계산해보고 좋은 거 맞네라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믿음일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겠다 하나님이 이제 결정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대로 왕의 어떤 조직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죽고 마지 않는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그 왕의 제도가 어떠한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들들, 자식들을 만약에 언제 전쟁이 터지면 왕의 이름으로 막 징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소집해서 전쟁에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의 밭을 갈고 추수하다가도 무기와 병거를 만들고 전쟁에 나가야 하는 부역의 의무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13절은 말합니다. 그들의 딸도 데려갈 것이다. 그녀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거나 요리를 하는 자, 떡을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자신의 생각과 삶이 아니라 어떤 제도, 왕의 어떤 권위 속에 이제 붙잡히게 될 것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4절에는 말합니다. 그들의 밭과 포도원의 일부를 빼앗아서 왕의 신하들에게 내가 나눠줄 것이다. 여러분 이건 자발적인 게 아니잖아요. 강제적으로 그들의 재산을 빼앗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까지 그렇지 않았거든요.
15절입니다. 15절에는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을 11조로 왕을 위한 11조를 걷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래서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 자손들을 이렇게 먹여 살리는 11조를 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하나를 더해서 왕을 위한 11조를 이제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얼마를 내야 돼요? 10의 2조를 이제 내야 되는 거죠. 이게 좋아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 드리니까 감사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6절 17절에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노비와 소년들, 가지고 있던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관리하는 양떼의 10분의 1을 한꺼번에 다 몰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처지가 어떠합니까? 자발적인 헌신과 수고가 아니라 세상에 왕정 제도가 생기면 너희들은 반강제적으로 너희들의 자식들과 종들과 소유와 그 기업을 빼앗기게 될 텐데 너희들 그래도 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오히려 이 명령을 통해서 되묻고 계신 겁니다. 자신들이 좋다고 여기고 요청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외쳤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우리에게 전혀 득과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7절 끝부분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왕을 요구했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종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고 내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은 심지어 그들을 자신의 양자로, 그들을 상속자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버린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잃어버린 채 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18절은 그들의 앞날을 예언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여기서 그날은 특정한 그 하나님의 때를 가리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고 이 때는 언제 어디서든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부르짖지만 매우 크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왕을 요구했고 왕을 세워줬으니 너희들이 세운 왕이 알아서 하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요,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 세상처럼 살면 편할 것 같고 믿음을 조금만 양보하면 쉬워질 것 같지만 이러한 세상의 방식은 결국 우리를 종 만드는 일에 앞장서게 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로 미혹할 때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그 약속이 성취됩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죄는 언제나 자유를 약속하지만 결국 그 결과는 사람을 묶어버리는 이런 올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난 선택에는 반드시 그 책임의 대가가 따른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2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 황망한 요구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닌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잘못 나아가는 그 길을 왜 막지 않으실까요? 결국은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공포에 굴복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그 길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할 때마다 또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또 그 왕을 위해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왕이 실수할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마다 그들을 다시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것이 진정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은 세상의 제도나 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참된 임금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 인생의 왕자를 정말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